구약의 사무엘서로 이제 강해를 쭉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엘가나의 두 부인입니다. 엘가나의 두 부인인데 제가 여기 이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포인트를 잡았어요. 첫 번째는 엘가나의 차별이라는 포인트를 잡았고요. 그렇다면 엘가나의 또 다른 잘못은 없는가? 보통 이제 한나와 브닌나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그렇다면 엘가나에 대한 그 잘못은 없었는가? 이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엘가나의 차별이 브닌나로 하여금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었어요. 어디에 보면 그게 나타나냐 하면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엘가나가 그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브닌나보다. 그러니까 부인이 둘이었는데 공평하게 대해주질 못했어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이 브닌나에겐 자녀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나에겐 또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더 2배의 몫을 줬는지도 몰라요. 자식이 없어서 불쌍하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만 보기 어려운 게, 당시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거의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띄게 차별대우를 하는 거예요. 몫을 브닌나보다 2배를 더 주게 되는 거예요. 제사할 때 필요한 그러한 경비를 2배를 줘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매년 그랬어요. 한 번 그런 것도 아니고 매년 차별대우를 하니까 이 브닌나가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부인인데 왜 한나만 사랑하고 나는 덜 사랑하냐. 그것도 억울한데 이 제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2배를 주니까 한나한테 이 브닌나가 질투에 눈이 멀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원인 제공을 남편 엘가나가 했어요. 엘가나가 그 원인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브닌나가 자기 남편 때문에 그 질투심으로 생긴 화가 한나를 향한 거예요. 한나. 그러면서 한나의 약점을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너는 왜 자녀가 없냐? 자녀도 생산치 못하냐? 그러면서 그 약점을 가지고 한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브닌나를 통해서 우리말로, 속된 말로 열받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인데, 그죠? 물론 자기는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좋았을지 몰라도 또 다른 부인한테 그렇게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자녀가 있었으면 할 말이 있었겠지만 자기가 자녀가 없다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닌나가 자꾸 도발을 해도 그냥 비위가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히 어떻게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엘가나의 행동이 율법적으로 보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우리 확인을 해보자고요. 근데 율법에서 보면 이 부인이 여러 명일 때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사실상.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정신에서는 아무리 남편이 부인이 둘이 있을 때 한 명을 더 편애한다 해도 그 자녀에 대해서 불평등하게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자의 자녀가 장남이라고 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자의 자녀를 장남 삼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장남에게는 2배의 몫을 줬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이 주고 장남에게만. 근데 그거를 바꿔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던 덜 사랑하던 편애하지 말라. 편애하지 말라. 편애하지 말라. 이거는 현대 사회에서도 부모님들이 지켜야 될 몫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못 지켜서 어린 시절에 편애를 받고 자란 자녀들은 사랑을 더 받은 자나 못 받은 자나 둘 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한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어려서 사랑을 더 받지 못해서 그것이 아픔이 돼서 평생 그의 삶이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평하게 대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자녀들이 오해하지 않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편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녀들은 느끼고 알고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가 한평생을 가요.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는 걸 많이 봤어요. 자, 그와 비슷한 케이스로 지금은 일부 일처제가 현대사회에서는 문명사회에서는 정착이 돼 있잖아요.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 제외하고.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의 문제는 없으되 자녀에 대한 편애 문제는 심각해요. 아직도. 왜? 사람들이 다 연약하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해요. 왜? 일부러 그랬다기보다 자기 자신의 근원적인 연약함, 잘못된 환경 속에서 배운 연약함으로 그렇게 하는 수가 많아요. 특히 남녀 차별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을 때 우리의 부모 세대에서는 아들을 편애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딸보다. 그러면 그 딸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점점 그러한 측면들이 회복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딸들끼리 사이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가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 또 자기 부모에게 받은 그런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게 차별 대우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의도했다기보다 연약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를 보면 이러한 상처들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을 때 내가 그러한 온전히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베푸는 데서 차이가 나요. 그러나 희망은 있다.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너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겠느냐? 주님 안에 내놓고 회복이 되면 다 치유가 돼요. 그래서 인생이 다시 회복이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엘가나의 잘못을 한번 짚어보자고요. 첫 번째, 세 번째. 일부 일처제를 지키지 않았어요. 일부 일처제를 지키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일부 일처제로 내려오다가 한 7대인가 8대에서부터 이제 두 부인을 취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후대로도 내려오면서 어떤 문화로 세상 문화의 하나로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됐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 가장 화목했던 커플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예요. 이삭과 리브가. 왜? 일부 일처제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삭과 리브가는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죠? 40살에 결혼했어요. 20살 이상 차이 나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가장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왜? 일부 일처제를 지켰어요. 이삭이 60세 야곱과 에서를 낳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당시의 상황에서는 20년 동안 부인이 애를 못 낳으면 첩을 들여서 세컨드, 서드를 들여서라도 자녀를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리브가만을 사랑하며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다고, 자녀 생산을 위해 기도했다고. 20년 동안 간절히 리브가를 위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삭이 60세 자녀를 낳았으면 리브가와는 20살 이상 차이가 났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40이 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기를 낳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장 무난하고 단란하고 행복하게 산 커플이 이삭과 리브가예요. 왜? 일부 일처제를 지켰기 때문에. 그 야곱만 해도 레아와 라헬 두 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 간의 복잡 미묘한 알력과 또 그 얻은 두 명의 시종들까지 얻어서 그 복잡 미묘한 그 골치 아픈 그런 가정사에 휘말리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가 라헬한테 합한채를 주면서 오늘 밤은 내가 야곱과 잘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권리도 사고, 이게 얼마나 골치 아파요. 왜? 여자들은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질투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왜 질투하는 존재죠? 왜? 하나님의 성품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가장 합당해요. 일부 일처제가 아닌 경우에는 질투가 유발이 돼서 불행하게 돼요. 사소한 거가 자꾸 도화선이 돼서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오죽하면 조선시대의 일부 다처제였을 때도 칠거지약 중에 하나 질투하지 말라를 강제로 넣었어요. 유교에서. 왜? 인간의 본성으로 질투가 나오고 싸우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신명기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정의 영성을 다 이어받았어요. 질투까지 이어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의지까지 우리가 이어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아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그거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가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즉 사랑의 목숨을 건대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습니다. 여자가 질투를 하면 지옥 같대요.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스월 같아요. 스월. 불길같이 일어난대요. 불길같이. 그러니까 화평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부부간에는 서로 하면 안 돼요. 아멘. 남자가 질투심이 생기면 돈으로 협상해도 듣지 않는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자본에. 그래서 그 질투하는 속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내재되어 있어요. 엘가나의 잘못은 첫째, 일부 일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일부 다처를, 두 부인을 얻었다는 것가 잘못됐고, 두 번째는 두 명을 얻었으면 공평하게 대했어야 되는데 공평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 자기가 공평하게 대하지 않은 게 오히려 분인나로 하여금 한나를 괴롭히게 만들었어요. 그 원인이 엘가나에게 있었다. 다만 하나님이 이것을 선하게 바꿔서 한나의 믿음으로 사무엘을 낳게 하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지만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고, 그거는 한나의 믿음에 딸린 별개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엘가나가 실수한 게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은 그런 거예요. 첫째, 결혼한 사람들은 절대 한눈 팔지 마라. 절대 한눈 팔지 마라. 질투가 생기면 그 결혼은 위험에 빠진다. 결혼을 세우는 두 축은 친밀감과 신뢰예요. 근데 한눈 팔면 신뢰가 깨져요. 더 이상 그 결혼은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한눈 팔면 안 된다. 자유의지로 스스로 결혼을 성스럽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 일부 일처니까 부인에 대한 차별은 없겠죠. 자녀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자녀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 적어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차별하지 않도록 스스로 깨어서 신경 써야 돼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부모에게 배운 거를 그대로 차별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차별받았던 만큼 더 조심해서 자녀를 차별하지 않게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는 그런 부모가 됩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최근까지 나이가 50대, 거의 50대가 넘어갈 때까지 부모의 차별 대우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어머니가 옛날 분이시라 남녀 차별이 심했대요. 위에 오빠, 밑에 남동생은 사람 취급을 해주면서 자기는 사람 취급을 안 해줬대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늦게 들어와도 큰아들과 막내아들만 있으면 문 걸어 닫고 그냥 잤대요. 딸은 들어오든지 말든지 숫자에서 뺐대요. 그냥.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상처가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남을 용서해야, 특히 자기에 가까운 이 어머니를 용서해야 이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데, 자꾸 어머니만 생각하면 이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어머니만 생각하면 믿음이 깨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을 못해요. 그러다가 최근에 어머니를 용서하게 됐대요. 뭘 깨달았냐 하면, 우리 어머니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구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너무 큰 거, 무리한 거를 바랬었구나. 그리고 용서하게 됐대요. 용서하게 됐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목사님이 믿음의 열매가 맺히면서 막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의 관계가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얽매였던 게 자유롭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줬던 누군가 있다면 그의 연약함에 묶이면 안 돼요.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용서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